자, 어느 날 영국 수상, 아주 유명한 수상이죠. 처칠을 태운 승용차가 과속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 보통은 그렇듯이 경찰들이 세우고 나서 이 면허증을 제시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운전사는 면허증을 제시하는 대신에 이렇게 소근소근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수상께서 타셨습니다. 경찰은 물론 조금은 당황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지만 과속이니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그 경찰의 대답에 운전사를 비롯한 처칠이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피고 있는 담배를 끄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봐,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짜증나는 말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관은요,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이렇게 또 답변했습니다. 예, 수상각하와 얼굴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스티커를 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칠이 공간에 와서 그걸 생각해 볼 때 기분이 안 좋겠죠. 내가 이 나라의 수상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경찰관이 나를 스티커를 발부했다.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근데 한참을 생각하니까 저런 경찰관이 있어야겠다. 저런 경찰관이 있어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질서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경찰청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사람, 나에게 스티커를 발부한 그 사람을 한 단계 진급하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경찰 간부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속차를 단속했다고 특진시키는 법은 없는 줄 압니다. 이러면서 처칠의 그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보통 간부들은 높은 상사의 말에 순종하기 따름이죠. 그것이 부당하지 않으면 다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도 그렇고 경찰 간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과 권력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먼저 말씀 전에 꺼냈냐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를 여러분들과 이틀 동안 나누려고 제가 마음을 먹으면서 유다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유다서를 쓰셨던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과 우리 목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유다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라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그리고 바른 신앙 위에서 자녀들과 너희들이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유다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편지를 썼던 사람, 저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내가 이 편지를 썼던 그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1절에는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를 썼던 저자가 누군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그냥 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가 아니라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왜 굳이 내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기록했는가? 그것은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썼던 이 글, 내가 쓰는 글이 사익이나 이단과 같지 않고 신뢰가 있는 사람,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썼던 편지라는 것, 안심하고 읽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이는 편지를 읽는 사람이 안심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조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썼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읽어야 될 사람은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은 오늘 유다서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랑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누가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유다서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키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마땅한 바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을 믿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신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내가 긍휼을 받고 싶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평강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평강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라고 작정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4절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요,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죠. 왜 굳이 편지를 썼는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 또한 많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하면요,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와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유다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 싸우다라는 말은요, 필사적으로 애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에 비유를 하냐면, 운동선수들이 우리 특히 올림픽이나 그런 데 나가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정말 막 처절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경기에 임하잖아요. 옛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사람이 막 그 눈두덩이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 경기를 이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힘써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필사적으로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필사적으로 애써야 되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싸움에 임해야 될 때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침투한 사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문제가 있고 깨어있고 힘써 싸워야 될 이유를 지금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위험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몇 사람이 침투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한 기록들,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이 이곳에 조용히 들어온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한다고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로 삼는다? 종으로 삼기 위하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는데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들을 힘써 싸우며 그들을 내어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안에도 정말 평안해 보이는 이 안에도 악한 사단이 보낸 몇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알곡들 안에 반드시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질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사단의 자녀로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하여 그 상태로 우리 안에 침투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처음과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지 못한 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항상 뉴스를 보면요, 이단들을 볼 때 항상 이 뒤에 지저분한 것들,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안전지대일까요? 제가 안전지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자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게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 예, 성경에는요, 그것을 색욕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맞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따라합시다.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는 행동하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져야 될 것을 이 새벽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유다서를 썼던 저자는 반드시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재차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내가 싸워야 될 그 목적, 싸워야 될 주체가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내 입장에, 성도 입장에 보면요, 한 번에 받은 은혜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매일마다 이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구원법처럼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단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 중에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평화주의자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각성을 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잠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유다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를 공격할 때 반드시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복음을 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하여 항상 진리의 복음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 뭐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니까 되겠지 라고 간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경고하고 그들을 힘써 싸우며 내쫓아야 되냐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은혜를 뺏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피가 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요, 공격하지 않으면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교만함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절대로 사단 나를 침투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영적 교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적 교만이 여러분들 넘어뜨릴 거라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절대 우리 교회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교회들이요, 앞서 다투어 넘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유다서 말씀을, 오늘과 목요일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재차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도 깨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만 듣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나의 안에 이 영적인 깨우침, 영적인 각성들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예를 다시 한번 드시면서, 얘들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를 너희들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라고요, 살지 말라고요?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 길로 가면 무조건 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고 그 길은 속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 어떤 연약한 부분이 나에게 있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매 순간 교만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